여기 신명기 34장까지 이제 마친 말씀까지 다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주말마다 나누는 출애굽기에서부터 40년의 역사가 이렇게 모세에 의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의 어떤 마침이 되는 내용까지 우리가 오늘 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보면 이제 마지막 그 34장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온 땅에 보내서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위엄을 이렇게 나타낸 자다 이렇게 최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제 29장부터 들었으니까 이렇게 들썩 들어가지 마시고 꼭 우리 이제 그 오늘 참여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29장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서 꼭 29장에 뭔가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없으면 30장을 넘어가면 되고요. 29장의 말씀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서 뭐 궁금한 게 있거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강명 있게 뭐 이렇게 본 어떤 말씀들 이런 게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야 되겠죠. 신명기 29장 내용 중에서 뭐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거나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저는 오늘 오후에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29장부터 34장까지 한번 쭉 읽어봤어요. 신명기 29장에는 그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이면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 신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겠죠. 성길 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에게 생길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당연히 멸망에 또 아니면 앞서서 이제 28절에 말하는 어떤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인데, 그런데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나는 편안하다 이렇게 이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예배당 다니니까 그 다닌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어떤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어떤 축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구별한다고 그래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28절 이제 28장에 앞서서 말한 대로 그 내용대로 이렇게 반드시 구별해서 저주할 자는 저주하고 복을 내릴 자는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자신들은 모두가 축복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시간 날 읽으면서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이 시대의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좀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좀 생각이 들었고요. 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으면은 그러면 저 30장에 가서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죠.
이제 29장에는 경고의 말씀이라면 30장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인데, 이 30장에는 돌아와 하는 거, 이 돌아와라는 돌아오게 할 거, 뭐 이렇게 하는 말이 핵심이에요. 이 30장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은 늘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 이야기들을 이 단어가 눈에 툭 띄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복 받는 거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30장도 그러면 특별한 게 없으시면 31장에 또 30장 1절과 2절에서요. 1절에서 예,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나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랬는데,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뭔지 한번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28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11장 26절. 민명기 28장에 보면 복을 내릴 것과 저주를 내릴 항목들을 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로부터 쫓겨나서 그 땅에 가가지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쫓겨났는가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나거든,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 뭐 이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신명기 27장 11절부터 쭉 이제 그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 이야기가 자꾸 더 점진적으로 확대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앞에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에발산에서 선포된 복은 무엇이고, 저주는 무엇이고,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복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어찌 대답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해서는 이제 저주고, 여기 왜냐하면 다 돌아오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는 복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과 지시와 규례를 이렇게 행하는 것인데, 오늘도 이렇게 보면 이제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그것을 지키면 복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생각한 게, 예전에도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거를 어떤 율법이라는 법이라는 걸로 보고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바라보는 자가 행하는 것은, 겉으로 행하는 것은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보이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어떤 행위의 어떤 발로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맹세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법으로 인식해서 법을 우리가 지키는, 우리가 교통법규와 같이 이런 어떤 인식으로 해서 지키는 거라면 그것이 이제 그런 어떤 경계가 나누어지는 것이 그것인데, 결국에는 그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과 규례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언약 성취라는 차원에서 그걸 믿음이 기저에 되지 않으면, 언약 그 어떤 하나님이 지시한 걸
믿음과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언약과 연결시켜서 그래야지만이 그게 믿음에서 발로 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 사상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그들은 법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법으로 인식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고 이거를 하나님의 어떤 언약과 약속으로 인식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복을 받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건 저 신명기 28장 전체 68절이 다 이게 다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 저도 신명기 11장 26절서부터 32절까지도 나와 있는데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11장 26절서부터 예. 32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했는데 오늘날 하늘의 장작교회와 세속교회의 두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날 말이에요. 예, 저도 이 부분이 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혼자 묵상할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임에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주문으로 이 가르치는 곳이 에발산이겠구나.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깨달아 이 계시받은 그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리심산이겠구나. 그래서 그리심산은 어디고 에발산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게 아닐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요 30장에서 복과 저주가 있길래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려고 했습니다. 셋이 다 또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또 개인적으로는 생사화복이 네 앞에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제로는 이제 첫사람 아담은 완전한 저주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축복의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생명은 말 그대로 사망과 화를 당하고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생명과 복을 받는다. 이걸 갖다가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30장에서 이게 이제 금방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과 복고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의 어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 앞에는 가나안 모든 민족들의 신들과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유일신이 이렇게 딱 대비를 이루고 있는 이 자체가 벌써
생과 사,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앞에 딱 놓여진다라는 게, 그리고 이제 뒤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거기 가면 너들이 반드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다른 민족에 쫓겨날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에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이렇게 행하셨다지만 그들이 해역할 것을 다 알고도 그 민족들을 이끌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뭐 왕벌로서 뭐 이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참 이게 뻔히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어떤 손을 잡고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과 그런 어떤 자비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앞으로 그들이 행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폐역할 것을 이렇게 경고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다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사망과 하가 내게 사망과 하의 길로 갈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 보고 알면서도 그것이 내게 그 부인하지 못할 때는 생명과 복이 내 안에서 역사되지 않잖아요. 사망과 하가 나를 삼켜버리지.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꼭 아담을 갖다가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좀 비춰졌어요. 특히 신명기 30장이라든지 맨 마지막 34장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뭔가 된 듯한 느낌을 가졌을 때 그때 말 그대로 사망과 저주가 나에게도 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다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1장 31장에서 보면은 21절에 이 노래를 갖다가 너희는 그 앞에서 부르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모세가 이 노래를 너희는 계속 반복해서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구원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우리가 비록 이렇게 좀 우쭐대 가지고 교만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엎드러지게 하면 그때 또다시 우리가 그 노래를 갖다가 모세가 알려준 그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그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봤던 그게 생각이 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사기까지 읽는데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이제 지나오는 여정 중에서 야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다 조상들로부터 그 지나왔던 여정을 들었고 자기들이 그 애굽
이 홍해를 그 종살이를 하다가 홍해를 건너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역사를 보았는데 그렇게 하고도 저렇게 다시 타락하고 싶을까? 그리고 타락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사람이 저 정도 되면 저게 사람인가? 막 이래가면서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 저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이것들을 싹 진멸해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다시 계약 맺자. 이 말씀이 왜 그때 한 번 하고 마셨을까? 그 이후에도 싹 갈아엎고서는 다시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알아듣는 것 같고 나는 믿음이 너무 좋은 줄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진짜 믿음이 좋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다시 또 보면 언젠가 이 책망 받는 사람이 저라는 걸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내 얘기구나. 이게 내 얘기여야 이게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이게 이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지만 내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여정이 이렇지 않은가. 그러면서 막 그 뜨거워가지고 말씀을 심취했다가도 또 내가 다른 곳에 또 마음 뺏겨가지고 한참 허우적거리다가 막 방황하다가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다시 말씀에 집중하고 이러는 것도 이런 어떤 신앙의 여정과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또 해봤습니다. 자, 31장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봤다면 이제 32장에는 앞서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고 한 거는 앞으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타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경고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노래는. 지금 그러니까 32장 하시나요? 예. 저희 31장에 예.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하여 주라 하는 이 저기 9절 31장 9절에 보면 7해마다 율법을 낭독하여 주라. 이게 무슨 뜻인가? 좀 한번 생각해 봐. 매 세대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30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21절에 보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 보면은 요 부분이 그러니까 뭐라 얘기를 할까 굉장히 이 부분이 희망을 주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좀 오늘 이렇게 아멘이 됐습니다. 예. 이 3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거기 7절에 보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해 오신 지난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돌이켜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어떤 합당한 걸 행해서
복을 받은 경우도 있고 합당하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것도 있고 이런 사실들이 다 이렇게 그런 역사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은 보면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라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들을 이제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노래까지 불러서 이렇게 하고 경계를 이렇게 시키는 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 그들이 가면은 지금 앞서서 그렇죠. 앞서서 내용도 계속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너희들에게 있을 사건들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게 경계로 이렇게 삼는 것이에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뭐 28절, 29절에 보면 너희들은 모략이 없어서 모략 없는 민족이라 분별이 없다고 그러고 또 너희들은 지혜가 없어 깨닫지를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들이 행할 것들 그래서 그 31절에서부터 쭉 나오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소돔의 포도나무와 고무라의 밭의 어떤 소산과 같이 맹독이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족속들의 신에 대해서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32장이. 자, 32장 또 보시고. 요 부분이 그 뭐야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서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그 광경을 갖다가 좀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를 갖다가 불렀을 때 그 희망이 생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경계로 삼았었던 20절에 보면 31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는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라고 얘기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내가 간 후에 그러니까 일이나 늑대가 너희를 해할 것이라고 경계하는 말씀으로 좀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금방 읽은 20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약을 어긴다라는 것과 32절에 15절에 보면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인여겼도다. 이렇게 쭉 그들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행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경고를 이렇게 주고 있죠. 자, 또 그리고 24절에 보면 32장 24절에 보면 그들의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과 뭐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도구로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 대략은 보면 애굽의 열장을 속하는 어떤 항목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 애굽의 실상화되어 버린 어떤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43절에 가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대속의 어떤 계획들이 이런 데에다 다 이렇게 녹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43장에 가면 이제 그 모세가 12지파를 하나 이렇게 쭉 축복을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의 어떤 12 아들을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어떤 중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쭉 축복을 하는데 보면 단 지파에 대해서는 딱 그 글자 수로 보면은 15자 정도 딱 나와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 대해서 보면 참 축복의 내용도 있고 이렇게 한데 단 지파는 바산에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는. 자, 그 각 장으로 보는 거는 그러면 여기는 뭐 다 그 12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34장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완전히 그 모든 것이 넘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매장되는데 보면 매장이 벳볼이라고 되어 있어요. 벳볼. 제 그 성경책 옆에 그 메모된 걸로 보면 볼이라는 게 열린 구멍, 깊게 갈라진 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적행이나 뭐 이런 어떤 무적행의 벳이라면 무슨 집이라는 뜻이니까 뭐 볼이라면 바알세부를 이렇게 신상이 생겼던 그건데 그 맞은편이라고 이렇게 딱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누가복음 16장인가 보면은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이렇게 구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런 걸 딱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세는 벳볼 바알세부를 숭상하던 어떤 그 제사장들이 이 거하는 처소와 그 맞은편 그 반대편 구름 건너편에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매장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그림이 좀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읽어본 건 이렇고 이제 순수하게 이제 장이나 이런 거 없이 29장부터 34장까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이런 것들 한번 질문을 하십시오.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참여를 잠깐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기 질문을 좀 주로 해야 되겠어요. 저기 신명기 31장 24절로 29절 오늘 우리가 읽었고 그냥 우리 지체들이 잠깐 그걸 언급을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모세가 이 율법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이니까 신세대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 모압 형제에서 죽는 이야기가 신명기 이제 끝부분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역사상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죠. 유다 왕국의 역사상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게 무슨 책 어디 부분인지 아시는 분 한번 참여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질문할 것이 있는 것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19장에 나오는 노래니까 이제 신명기 35장을 암기시키는 것이고, 실제 이제 그 셈족의 언어 개념에서는 노래를 익혀서 부르게 한다라고 한 것은 반복해서 졸라댄다 또는 간절하게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노래를 하게 한다, 노래한다, 노래를 부른다 이런 말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 목소리를 높여서 막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셈족의 언어 개념에서는 졸라댄다 또는 간절하게 자꾸 간청을 자꾸 한다 그런 뜻이에요. 노래한다라는 말은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 우리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자기 자식이나 손자가 어떤 것을 그냥 간곡하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막 칭얼대가면서 이렇게 막 졸라대면 아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이제 이러거든요. 그런 의미를 아셔야 돼. 여기 노래를 부른다라는 그 성경의 의미를 셈족의 언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신명기 32장을 딸딸 외워야 가사라는 자꾸 부르다 보면 변해이다 보면 외워지잖아요. 예. 그걸 외워야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리고 자꾸 구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나한테 아주 내가 괴로울 정도로 나를 좀 아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내가 괴로워할 정도로 계속해서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노래 부른다라고 하는 말을 그 세상의 언어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내가 이제 신명기 31장의 24절에서 26절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은 역사상에 어디 열왕기하 요시야 왕 때. 열왕기하 20장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 때. 우리 1인의 자매 여선지자 나왔네. 또 칭찬하면 안 되는데 칭찬하면 10조 오는데.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네. 역대하 34장에도 나와요. 같은 내용에. 이런 것은 내가 이제 조금 이따 이것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면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뭐 오경 전체를 말하는 거지만 주로는 모세의 율법 이렇게 말할 때는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즉 신세대에게 유언으로 남긴 이 말씀을 율법 책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언약궤 곁에 언약궤와 항상 함께 보관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개혁자죠. 요시야 왕. 성전을 해파된 성전을 완벽하게 다시 수리하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 성전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수리할 때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책을 읽어들렸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알아들으면 다 통과하면서 울었다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가 다 있으셔야 돼요. 성전이라는 게
세파된 성전이라는 게 나 자신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뭐에 의해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세상 귀신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나야 되는데 내 자신이 다 귀신의 처소로 이렇게 그냥 세상 잡기들이 나를 그냥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파괴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복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복구를 하는 데는 이 새 사람들에게 주신 이게 이제 신세대 새 사람들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의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건데 이 율법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귀가 딱 열려가지고 마음에 빛이 와야 돼요. 나 자신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생각하게 하려고 이 얘기를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여기 몇 지파가 기록이 되었어요 지금요? 그런데 빠진 지파는 누구예요? 빠진 지파는 네. 레위 나와요. 있고 레위 있는데? 예, 레위 아니요, 있어요. 그 한절에 레위가 문하세, 있잖아요. 문하세하고 문하세도 에브라임 있는데? 있어요? 문하세도 있어요. 에브라임도 17절에 있고요. 나오잖아. 17절에 에브라임 형제. 시몬이었고 시몬 지파가 없는 거야. 시므온이 빠졌어요. 그러면 왜 시므온이 빠졌겠어요? 빠진 건 뭐예요? 모세가 시므온은 배이 싫어가지고 빼놓은 거예요? 이어서? 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시므온을 빼고 축복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유다 땅이 넓기 때문에 거기서 분배 받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 아버지 유다와 같이 받아라? 유다랑 땅이 같이 넓고 돌아가져라? 유다 땅이 넓기 때문에 시므온은 유다 땅에서 받는 걸로. 왜 그런 생각을 하죠? 문하세 아니 그렇지. 창세기에서 나온 창세기 야곱의 축복에 그렇게 기록된 걸로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가서 봅시다. 네. 창세기 49장에 이스라엘이 자기 본국 12지파를 축복하고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 거기 나왔죠. 49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자기 동족 12지파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 33장에 나와요. 예,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신명기 33장 이런 것은 딱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 적어도 장은 암기하고 있어야 돼. 줄까지는 좀 내가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지만. 네, 자, 박형제 거기서 한번 지금 네. 시므온은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그렇게 돼 있지. 유다한테 빌부터라고 돼 있지 않죠. 그러면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러면서 유다야 너는 내 형. 예. 유다 새끼로다 뭐. 저기
여호수아서 19장에 가면 그렇게 땅을 분배하는 게 나와요. 여호수아서 19장. 예, 자, 여호수아서 19장 봅시다. 예, 우리 형제들 이제 내가 질문을 해야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을 세밀하게 보니까. 허물과 책임성. 자, 여호수아서 19장. 네. 처음에 이제 시몬 자손이 예. 유다 기업 중에서 그들의 받을 기업을, 그러니까 기업은 그렇게 받으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나온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자, 네.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건 너무 중요하니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중요한 말이야. 모세가 시몬은 축복을 안 했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지금 자기 동족을 축복하는데 왜 시몬은 빼놓고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태승 자매님이 지금 여호수아서 19장 1절 이것을 인용을 했는데 어딘지를 몰랐던 거예요. 장절은 못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창세기 49장에서도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저기 저희 6절에 보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그 여호수아서 19장 9절에서 보면은요.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라고 그렇게 돼 기록됐습니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지체들한테 이제 내가 원하는 답은 다 나왔으니까 우리 지체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관주를 연결을 해서 읽어라라는 걸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관주를 연결해서 읽으면 여기를 딱 연결하게 돼 있어요. 신문이 왜 빠졌냐? 신문은 그러면 뭘 거쳐도 없냐? 뭘 거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관주를 찾아 읽으면 여호수아 19장 여기 1절로 9절에 딱 도착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읽으려고 일부러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은 창세기 저 앞쪽에 예표적인 말씀이 한번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 역사상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연결을 해야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내가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디나 사건에서 그 레이하고 시므이가 그 세겜 다 쳐 죽이면서 생긴 그 일로에서 이렇게 연결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업은 거처인데 장막과 관계가 있어요. 장막. 셈의 장막과 야곱의 장막을 야벳의 장막을 한번 어디에 나오는지 그 구절 딱 찾아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한번 찾아봅니다. 야벳은 셈과 함께 장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함의 장막, 함의 거처와는 달라요. 야벳은 셈과 함께 장막을 얻는 거예요. 네. 9장 27절이요. 네, 보세요. 그렇게 성경 볼 줄 알아야 되면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창세기 9장 찾습니다. 27절. 26절부터 읽어야지.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벳의 장막이 셈에게 구속되어져 있어요. 야벳의 장막이. 이것은 신앙과 관계가 되는 이야기예요. 노아의 세 족속 이야기니까. 하나님은 셈에게 그분의 이제 오늘 말씀에도 그게 이제 저기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부분에도 나오는데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거처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관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의 거처, 이스라엘의 장막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장막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셈의 장막에 야벳이 창대해져 가지고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하게 만든 장막 자체가 셈의 장막이에요. 셈이 장자권자니까.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 셈의 장막에 함께 들어가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야벳이. 야벳이.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가요. 함은 셈의 장막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건 장자권과 관계가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유다는 구약 시대의 왕권 장자권자예요. 유다 이제 레위는 제사장권자고. 그런데 시므온은 유다와 함께 기업을 받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위를 시므온에게 주실 것을 암시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시므온이 그 야곱의 축복 내용만 보면은 레위와 시므온은 저주받은 두 지파거든 그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가 실제로 기업을 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와 함께 시므온이 기업을 함께 얻게 했어요. 이런 것을 잘 연계를 해야 오늘 이제 우리가 원래는 저주의 자식들이었잖아요. 아멘.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마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길과 문이. 복음이거든.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윤영재님이 31장 이야기죠. 일곱째 네. 일곱째 매년 매 7년의 끝 연제년이 돌아오는 해의 초막절 때는 그 절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매번 7년마다 한 번씩 이 율법책을 다 읽어줘야 돼요. 그 책임을 누가 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대대로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 9절서부터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
5m까지. 그러니까 예. 이 언약의 말씀을, 율법 말씀을 매 7년마다 세대가 바꿔질 거 아니에요. 7년이라는 건 세대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매 7년 면제년이라는 건, 면제년이라는 것은 지난 죄들을 값없이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을 상징한 말이에요. 매 7년 면제년 초막절 때 절기 지키러 모이는 거거든.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장막절이라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끝절기니까 큰 절기예요. 그게 모이면 그 자리에서 장로들은 이 모세의 율법책을, 신명기를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제 신학적인 이제 가르침에 의하면 신명기 32장을 이렇게 읽었다고 그래요. 모세의 노래를 읽어줬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행하는 것 같아. 이스라엘이 초막절에는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의 끝절기에 이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장로들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후세대에게 계속해서 지난 날의 모든 죄과들을 사면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율법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것, 그 귀에 들려서 읽어주는 거였지만, 이것은 실제는 신약에 와서는 소위 말하는 성만찬식이라고 이제 변질시켰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그분이 몸으로 다 죄값을 대속해서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모든 세대마다 이걸 다 전해서 다 믿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책임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당연히 져야 된다라는 말 하고 싶어서 이걸 내가 지금 일부러 질문을 해가면서 지적한 거예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 7년의 면제년의 초막절 때마다 읽어 들려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모든 세대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마치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 후세대에게도 당연히 이 복음 말씀을 또 믿어지게 해서 그들도 모든 죄빚을 면제받는, 탕감받는 그런 면제년 율법을 그들 자신에게도 다 이루어지기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또 그 후손들은 또 다음 후손들에게 그런 책임이 장로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장자권의 계승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내가 몇 가지를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질문을 했는데, 취학적으로 복음을 맡은 레인들이란 건 복음 맡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게 장로들이 복음을 맡아서 잘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다음에 치리하고 해야 되는 마땅한 책임이 장로들에게 있어요.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내가 꼭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후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내가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그 32장의 그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우리가 지나온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가 서로가 이제 굉장히 대비를 이루는데, 이게 그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사건에 대한 일방적 은혜에 대한 어떤 그분의 어떤 찬송하는, 찬미하는 노래라면, 이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이제 그런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축복받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32장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이 말씀대로 준행을 하면 아까 생이고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하가 되고 저주가 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모세의 노래가 같은 모세의 노래이지만 전혀 다른 의도의 어떤 그런 노랫말을 싣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한 가지 여기 아까 면제년 초막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으면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쉐마 율법과 같은 거, 아멘. 네, 쉐마 율법이잖아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홍영기님이 지금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를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는 새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세대가 달라요. 출애굽한 1세대와 지금 신명기 32장은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고 2세대들에게 모세의 노래를 지금 가르쳐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세대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계시록 15장에서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은 신명기 32장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 출애굽기 15장을 꼭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찬양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 15장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이 홍해바다 저편에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표가 영적으로 실현되어진 상태의 노래가 계시록 1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린 양의 노래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어린 양, 모세의 노래는 옛세대에게, 옛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모세의 노래가 있고 요단을 건너갈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오늘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가 또 있어요. 그건 세대가 다른 거예요. 홍해를 건넌 세대와 요단을 건넌 세대는 세대가 다르거든. 새 세대거든. 그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게 홍해를 건넜다라는 게 어떤 영의 구속이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게 그 혼의 구원을 이룬 자들로 대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성경을 잘 흐름을 따라서 파악을 잘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온 거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신명기 32장 18절에서는 너를 낳은 반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낳은 반석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반석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석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성령으로 낳은 자들이니까 새 사람들이지. 네. 그런데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발로 차버린다는 거잖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말씀에도 풍요롭고 모든 게 다 풍요롭고 생활도 우리나라 또 먹는 육신적으로도 잘 자라니까 그러니까 혹시 뒷발질을 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게 큰 시험의 때거든. 지금 난 이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런 몹쓸 역병이 이렇게 횡행하고 우리들이 이렇게라도 해서 신앙생활 유지를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대면 집회도 못 온다고 해가지고 집회 자체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안 갖고 뭐 이런다면 버림받을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난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빨리 좋은 날이 와서 뭐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면 더 좋죠.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배려와 안대가 있을 거라는 생각하니까 이런 줌집회라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난 원래는 뭐 하루 이제 세상에서도 8시간은 일을 해야 월급 받고 먹고 살으니까 최소한 8시간씩은 하루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이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내 자신이 8시간을 거의 못 채우는 날이 더 많아졌어 점점. 그리고 눈이 그렇게 피곤해. 오늘 뭐 겨우 한 6시간 하고는 아유 눈 쉰다고 이러고서는 이제 말아버리고 나는 어떻게든 8시간을 채우려고 그러거든. 세상에서도 8시간은 근무해야 월급 주잖아. 주님 앞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눈 뜨고 딱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이 손에 딱 잡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지금부터 열심히 읽어도 나 따라오기 힘들어요. 내가 8시간 읽으면 형제 자매님들은 적어도 10시간 이상 읽어야 되잖아. 그래야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런데 나만큼 못 읽어버려. 그러면 언제 따라올 거예요. 나보다는 더 능력과 권위 있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오늘 아까 우리 박영재가 얘기하던데 소망의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다 저주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 이렇게 심판했던 자리에서도 인수도 더하게 해주고 너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내가 쏟아 부을 거다라는 약속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세상사에 몰두하고 성경을 몰려하고 오늘도 다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발로 찬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설명에. 말씀 자체에.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등한히 여기는 것은 매사가 풍요로워지면 말씀을 자꾸 멀리하는 거거든. 사람의 특성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도 경각심을 좀 가지시길 바라요. 쓸데없는 데 시간 투자하지 말고 기왕 저 말 나왔으니까 그저 욥기 강해서를
인쇄를 맡겼더니 뭐 오늘 택배를 보냈다 그러니까 내일은 오겠지 이제. 그러면은 한 사람당 4권씩이에요. 그게 한 질이. 그러니까 그 구입해가지고 할 일도 없잖아 지금. 밖에 나다니지도 못하게 만드는데 앉아서 우리 뭐 여름 지나면 가을쯤에서 대면 집회가 허용이 됐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그 전에 적어도 육기 저 강에서 다 구입해가지고 이런 때 좀 독서 좀 하세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럼 많은 걸 얻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기 책값은 뭐 대략 한 확실한 건 아닌데 35만 원에서 한 4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여기 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돈을 내고 사가면 또 나올 거니까 상관은 없는 일이나 어쨌든 그냥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서부터는 여수와서 읽기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뭐 특별히 더 이제 뭐 나눌 말씀 없죠? 마쳐도 되겠죠? 뭐 시간도 10시 20분입니다.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